양육과정, 지금 구속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피로 심는 과정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난 시간에 레위기 16장, 17장 말씀을 나눌 건데 첫 시간은 이미 세 타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것은 큰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구약 성경에 성막의 지성소의 중심인 법궤의 그 뚜껑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양심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던 것이고, 대제사장이 오늘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리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피의 증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이 흘러가는 이제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속죄 피에 관한 찬송시를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이제 불러도 은혜가 부족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은 내 책임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피의 효능과 피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찬송시를 쓰신 그런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지 못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죠. 누구를 탓할 것이 없죠. 그러나 정신을 들여서 이런 피의 속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이런 말씀들이 큰 글자로 기록되어져서 잘 걸려 있어서 항상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구속의 피를 여신 이런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에서 구속에 관한 진리를 제시하는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핏부림을 얻게 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피로 구속받았고, 이런 말을 할 때 깊은 인상들을 다 자신의 심령과 마음속에 다 심어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사를 사는 동안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사람은 강박해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이 둔해지기 때문에 은혜를 소멸할 수가 있고, 은혜가 소멸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고 빗나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라는 건 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전제 조건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내 영혼을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 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꼭 내가 뭘 잘못을 저질러서만 그것이 죄악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물을 마셔도 밥을 먹어도 배설을 해도 심지어 잠을 자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 번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중심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마당은 예수님의 몸이고 성소는 예수님의 혼이고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 가지고 가서 영원한 성령께서 뿌려야 되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양심이다.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주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 증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피의 증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셨으면 그분이 그의 핏소리를 통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이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피의 구속이라는 거는. 오늘 자료를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요약적인 걸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거는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만유 저 49페이지 아래 부분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요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셨고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는 신의 재판석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며 정죄함이 없으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모든 표현들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예정했다는 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도 예수 안에서,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거는 아담 안에서는 저주와 정죄가 있지만 그 결과로 당연히 심판이 연대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깨끗해진 심령과 마음속에 구원을 하는 새 법을, 새 말씀을, 새 영과 새로운 법을, 말씀을 믿어지도록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진리를 믿은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앉혀지게 되므로 지성소의 속죄소에 천사들과 함께 오늘 뭐 율법 말씀에는 구름과 함께 두 그룹 사이의 좌정에서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처소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언가를 성경이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생이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길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는 레위기 16장과 17장의 그 피를 뿌리는 예법, 제사법을 아주 소상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죄들의 사면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레위기 16장과 17장으로 요약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피 뿌리는 대속죄절날의 절기제사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알미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소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는 장소이므로 속죄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 4장 16절은 읽었으니까 오늘은 안 읽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속죄소 시은교화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 읽었죠. 로마서 3장 25절 거기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됐지만 오번역한 것이다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찾은 분 큰 소리를 읽으셔요. 자,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었는데 하나님과 전에는 멀리 있었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는 거다.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속죄소에서 그 말이에요. 속죄소 안에서,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그 말이에요. 왜? 지성소의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이니까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처럼. 이번에는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읽습니다. 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미셨으니, 조금 전에 제가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 피의 증거를 통해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왕국이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야, 그러니까 결국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에덴 동산 밖에는 흑암의 권세예요.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밖은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죠. 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생명의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빛 앞으로 옮겨진 거단 말이에요. 자, 그 아들 안에서 줄쳐놓습니다.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사면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소의 제사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레위기 16장 17장 속죄소 제사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마음이 믿어졌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그 믿는 순간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영광빛 하나님의 왕국으로,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리를 아는 거는. 자,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 속죄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당연히 참소와 그 다음에 정죄가 있게 마련이고 겨울에는 심판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속죄소이기 때문에 속죄소 앞에 나가서 그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항상 참소와 정죄와 심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은혜가 있게 마련이고 덮어주게 마련이고 거기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심판이 지나갔다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답은 항목 50면으로 넘어갑니다.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나신다는 뜻은, 이것은 레위기 16장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대속죄절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의 속죄소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2절에 그렇게 됐죠. 하반부에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하나님의 무궁하고 영원하신 생명을 공급받는 그 영광 앞에 가야 그 영광 빛이 곧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길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나신다는 뜻은 수호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수직하는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대동해서 하나님을 수직하고 다니는 거예요. 수호천사들과 함께, 구름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수호천사들을 말한다, 영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수호천사들과 함께 지성소에 임하여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는 뜻이며, 두 그룹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천사장들이죠. 영광의 그룹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두 천사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을 대표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왔다 그러지만 구름을 대표하는 그 두 천사장이 두 그룹으로 상징되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다는 뜻이며, 율법 제도에 따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사람 예수와 영원하신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구약시대의 아론은 예수님과 아들의 영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부에서 진리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룹 사이에서, 즉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죄인들에게 공포하고 축복해 주므로 제사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속죄절날 제사에 대한 그림을 지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피라면, 이제 제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오늘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을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일단 제사가 다 끝나면 반드시 대제사장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막 밖에서 온 백성들이 대속죄절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대속죄절날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에 다 모여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손을 들어서 축복해주는 말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그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사를 해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난날 지은 모든 죄과들을 완전히 씻으셨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너희를 사면했다라는 선고를 듣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비록 부족하지만 내 입을 통해서도 이런 증거가 나갈 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한다고 하지 말고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라번 항목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인 참 빛, 생명의 빛은, 이건 구약시대에는 그냥 영광이라고만 표현을 했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 빛을, 영광빛을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생명의 빛은 영광의 그룹들을 통해서 표현되며, 그룹들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바라는 천사들을 상징한 것이다. 그 그룹들은 대표한 것이다, 상징이 아니다. 이건 대표, 구약시대니까.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주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사면해놨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주의 증인들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10장 여기 인용한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10장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잘 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지금 레위기 16장 오늘 우리가 3절 읽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좀 실현을 하는 모습을,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그런 걸 보니까 그룹과 여호와의 영광은 함께 계셨었지들.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이 영화로운 광채가 신약에서는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이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이게.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빛이다.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그룹들이 날개가 하는 일이 양면이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덮고 가리는 일을 하고, 한 면에서는 날개를 쳐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니까 그룹의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죠. 기왕곡 읽었으니까 9절 이하에서 몇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 있는 네 바퀴 이야기는 이것도 출애굽기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법궤와 속죄소를 제작하는 그 규정을 정해놓은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법궤 밑에는 사방 구퉁이에 고리를, 금고리를 해서 부착을 하게 만들었고, 그 금고리를 네 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마음에 담아 두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그룹의 바퀴, 그룹 곁에 있는 그 바퀴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온 땅에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네시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 머리가, 그룹의 머리가 향한다 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머리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룹을 맨 제사장들이 가는 거예요. 그 바퀴에다가 이제 채를 깨가지고 메고 가게 돼 있죠. 이런 것이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10장 읽었으니까 자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런 걸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죠.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들에 머무르니까 그룹이 날아가더라 이게. 자, 그룹이 가서 날개소리로, 에스겔 1장에서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소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수종 천사들, 구속받은 이제 신약으로는 네 생물로 하자면 모든 구속받고 구원을 얻은 의인의 영들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전파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료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따 읽겠습니다. 마번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증인들의 나팔소리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들의 증거,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늘 성소에 뿌린 피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참빛,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빛의 사자들이 보냄을 받은,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엔 천사라 그랬지만, 천사라는 건 하늘이 보낸 사역자다, 일꾼이다 그런 뜻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의 맨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도냐고 이제 또 따질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맨 먼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자로 오셨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를 대동하고 다니심으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들을 구약 백성들에게 증거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 그 일을 동일하게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룹들은 네 얼굴 형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네 생물을 말하느라고 그런 것이지만, 계시록에서는 독수리 얼굴로 표현이 되어져서 네 생물을 말할 때 대표가 독수리로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독수리들이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날아가면서 소리를 발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그룹들의 날개소리에 관한 내용을 지금 에스겔서 10장에서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사야 6장과 에스겔 1장을 겸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 6장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파송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6장 1절부터 3절 사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여기서는 그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계시록 네 생물에서는 이 6날개가 있는 스랍을 인용했죠.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러니까 날개가 하는 일은 가리는 일을 첫 번째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둘로는, 나머지 둘로는 날아가면서 날개를 퍼덕거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전파하는 복음 말씀이다 이게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천사의 기별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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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여기 내가 하는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그런 사람의 말로 가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자신은 너무 부정한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영광 보좌의 광경을 본 것은 이건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그 육적인 인간의 마음을 묻혀내 놓는 말을 하는 것은 다 부정한 입술인 거예요. 무엇을 말을 해도 어떤 예배당에서 아주 일부분이지만은 어느 분이 하는 소리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러니까 아주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다 그게 입술이 숯불로 지져져야 되는 부정한 입술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이 구속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런 부정 타는 말, 세상 말로 그래서 부정 탄다고 그러죠. 부정 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요. 부정 타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으면 그 인생이 평탄하지가 못해. 계속 부정 타는 자기가 부정한 말을 한 것이 자기에게로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거둬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했다. 난 부정한 자였지만 난 정결케 됐다고 하는 바탕에서 정하게 하는 말을 자꾸 해야 돼. 나 자신의 양심도 정하게 씻는 말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남도 뭘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덮여졌고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지 툭 하면 아이고 꼴값하고 앉았네. 사람이 고모양 곡거리더니 결국 그렇게 잘 되졌다. 이런 소리랑 입에 달고 살면 그 잘 되졌다고 한 것이 자기 아니면 자기 후손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부정한 말이에요. 그것이 모두 다 뭐냐? 타락한 죄인의 육을 묻혀내는 말이다. 이게 거룩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뭐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야. 세상적으로 잘되게 하는 뭐 긍정적인 말을 하는 말이지만 그 말도 사실 그게 부정한 말인데 그 말이지만 지금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족속들을 내가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하는 사명을 맡겨서 보냈으면 능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으면 능히 다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생사에서도 그런 부정한 것이 속에 가득하면 그 대대로 그 부정으로 말미암는 저주가 계속 인생사에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야 된단 말이야. 부정한 말을 딱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훈련되셔야 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따따붙다 말이 많던 사람이 말수가 적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말을 해도 남말을 일단 들어보고 진중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일단 소금을 쳐서 골라 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적인 말만 딱 하고서 그냥 긴 말을 안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이제 그렇게 하면 나 형제님은 매번 말이야 일요일 날마다 2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이건 가르치느라고 할 수 없이 이런 거고 인생사에서는 되도록이면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정치가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기분대로 그냥 일희일비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를 자꾸 올가놓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도 혹시 누가 무슨 일을 한다더라 하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쭉 내뱉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었으니까 딱 오늘 이후로는 딱 끊으셔야 돼요. 내 속에서 부정하면 내가 더러워서 내가 부정해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나 같은 죄인도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입술을 숯불로 와서 제단의 숯불로 와서 지져가지고 이제 보내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이제 읽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가정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식에게도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해주는 말을 해야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1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그 공장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1장은 그룹을 말하고 있지 않고 네 생물을 말하고 있죠. 에스겔 10장은 그룹을 말하고 있고, 자,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날개 소리예요 이게,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을 이동시킬 때, 성막이 이동하기 전에 사흘길을 앞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가서 다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룹이, 여기 이제 생물이죠. 생물이 하나님의 어디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가서 날개를 들이면 그곳에 성막이 안치되는 거예요. 그곳에. 이런 것이 다 상징이고 비유였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번 항목으로 이제 갑니다. 계시록을 여기까지 읽고서 그러면 계시록, 자, 4장 여기까지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빨리빨리 읽어야 되겠네. 시간이 다 됐네. 자, 계시록 4장은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오고 날개에는 6날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사야 6장에서 날개를 인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죠. 7영은 7눈이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서는 계시록 앞에 2장 3장에서는 7교회의 사자들이 주님 앞에 보냄받은 천사들입니다. 그게 앙겔로스라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날아가는 독수리 거기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예, 저 뒤에 이제 다시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다. 이후로도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공중에 날아가면서 나팔을 불게 되죠. 날아가는 독수리. 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스랍이나 그룹이나 네 생물이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이단 말이에요. 그 소리라는 것이 많은 물소리와 와도 같고 전능자의 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이 곧 하늘의 군대들이 하는 말소리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말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서 한 것처럼 엘리야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들도 혼자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수종을 들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 해라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나갑니다. 그 첫째 생물, 8절.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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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이렇게 말씀이 11절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이제 저기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8장에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빨리 여기까지 읽고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8장 13절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부을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5째, 6째, 7째 나팔은 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자, 12장 4절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4절 읽습니다.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자, 보면 용도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는데 주님께서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들을 통해서 여자를 보호하는 생수의 물을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